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전에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름과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달에서 광야를 진동시키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소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마을 같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안을 복을 주십니다. 아멘. 너희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이곳은 지나고 세상이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고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대가시 되었고 배인도 원수도 징그러면서 새 생명 거둔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생활을 이루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저 땅 가는 길 험하고 어려워 성령을 부르며 네 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많은 날 중에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하시며 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셔서 우리를 성도라 칭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경배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여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했던 이런 모든 죄악들을 자매하며 우리의 마음과 몸의 행실을 통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뜨리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죄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의 야상 가운데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자매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 오르셔 기도하실 때 습관을 쫓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한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영적인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신령 가운데 날마다 말씀의 강물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신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오매 날마다 이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닫으면서 우리의 잘못을 다 말씀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운데 또한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랑하며 사랑의 사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주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신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주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쾌락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한 국가, 말씀으로 백두산나까지 하나가 되어지는 성사한 국가, 온 세계와 열방을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선교하는 선교왕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아침에 모든 전염병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의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교만과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 세계와 열방이 다 치유를 받는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감사께 속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손대는 일터와 모든 아버지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겸허히 듣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섯째 날 모든 동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세 가지 명령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충만하라. 둘째는 정복하라. 셋째는 다스리라. 이 세 가지 명령이 다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에 살 때인데 토요일 날 또 주일날 오후가 되면은 미국 가정들이 밖에다가 자신들의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내놓고 파는 거라지 세일이나 또는 밖에서 한다 그래서 야드 세일을 합니다. 하루는 그 야드 세일, 거라지 세일하는 곳을 찾아가서 물건들을 보는데 여러 집이 다 내놨습니다. 근데 한 집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그곳에 무엇을 파는가 가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상 떠나시기 전에 어머니가 손으로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인형들을 어머니의 유품으로 남겨진 인형들을 지금 사람들 앞에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는 아들이 어머니가 남긴 그 유품의 인형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합니다. 이 인형들은 그냥 인형이 아닙니다. 인형들을 만든 목적이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 모양의 그 인형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14년이나 키우던 개가 세상을 떠날 때 어머니는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 개 모양의 인형을 만드셔서 이것을 가지고 어머니는 슬픔을 이기셨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개를 그리워하면서 사신 분이 계시면 이 인형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어떤 분이 사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람 모양의 인형을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 인형입니다. 그 인형을 높이 들더니 어머니는 저를 아들로 낳아주시고 또 시집간 딸을 둔 어머니셨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딸이 시집갈 때 그동안 딸을 향한 사랑과 딸을 향해서 온 정성을 다했던 그런 딸인데 딸이 시집가게 되었을 때 마음의 그 허전한 그 공허를 달래기 위해서 이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딸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지금 목적을 가지고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또 그 인형을 사가는 거예요. 이게 다 목적이 있다, 목적.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그 인형들을 사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버럭 내지는 같이 들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도 목적이 있다. 저런 인형들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목적이 있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있다. 아, 그런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그냥 실수로 만들었다든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했다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만세 전에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심이 계셨고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이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모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결혼해서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더라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다 목적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목적을 가지고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하나님께로 부여받고 태어났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태어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말씀한다는 것은 그대로 지키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다 해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다 밀어주시겠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 그 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첫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앞에 두 개 더 명령형으로 말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런데 그걸 다 세 개를 하나로 묶으면 충만하랍니다. 이 충만하라,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를 본다 할지라도 암수를, 노아 홍수 이후에도 암수를 하나님께서 홍수 때에도 암수를 대오르게 하시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암수를 이 세상에 다 보내어서 살게 했어요. 이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을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것은 바로 결혼 명령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후손들로 채워져 나가는 이런 그 삶을 오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중학생 아이의 친구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서울대학교 교수시고 그 엄마는 서울대를 나와서 약사를 하고 있는 아주 엘리트 가정이죠. 그 가정의 아들과 딸이 태어났는데 아들은 아주 수재입니다.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수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너도 서울대 가야 된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얘기하면 아들은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온 그 서울대 저도 가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만 오면 아들 잘한다. 반면에 딸은 공부를 조금 못합니다. 그래도 전체로 보면 잘하는 편인데 아들에 비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딸은 엄마로부터 꾸중받습니다. 아버지도 견눈 줄도 주지 않고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이 집에서 책망을 받는 그런 딸이 되었어요. 그때 이 딸이 생각합니다.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책망하고 마치 집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딸로 생각하고 자신을 대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중2병을 앓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가 성장해 가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커서 절대로 결혼 안 한다. 저런 아버지, 저런 엄마. 그래서 자식 나가지고 편애하고 공부 좀 잘한다고 그냥 내 아들 하고 공부 못한 자식을 향해서는 저런 것이 태어났나 이런 쪽으로 대하는 이런 가정은 나는 절대로 이루지 않는다. 나는 혼자 산다. 여기 결혼에 대해서 마음을 딱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한대를 받고 소외를 당하고 그 오빠한테도 늘 공부 못하는 애라고 취급을 받는 이 여자아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친구가 그렇게 아빠 엄마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고 오빠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그래도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신다. 성경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이 아이가 성경을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공부 잘해서 왕 된 사람도 행복한 것 아니네. 공부 잘해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행복한 것 아니네.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이게 행복한 삶이로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잠세를 읽어 나가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생육하려고 하면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생육하고 충만하려고 하면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앞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복이로구나. 이게 복이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자신을 소외시키고 자신에게 늘 저거에 태어났나 저렇게 우리 집안에 수배들만 다 찾는데 저렇게 공부 못하는 저런 아이 이렇게 취급받던 그것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사랑을 주지 못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 저런 사람 나 되고 싶지 않다. 그래 나는 혼자 산다. 이렇게 생각했던 아이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육하려면 결혼해야 되구나. 그것이 복이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과 함께 자신의 계획을 세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후손들이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그곳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천대까지 복이 이어지는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결혼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정복하라. 정복하라. 이 정복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인데 특별히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가바쉬라는 이건 굴복시키다, 복종시키다 라는 그런 군사용어입니다. 가바쉬.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했어. 교회는 신사 참배하도록 신사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신사를 참배하도록 교회를 굴복시키려고 그렇게 압제를 하고 신사 참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일본식으로 바꿔나갔어. 심지어는 언어를 배우는 학교에 가나다라가 아니라 일본어를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언어를 바꿔나갔어. 또 우리의 이 성, 창씨를, 우리의 이름, 성을 다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창씨 개명을 했어. 이런 것들이 다 굴복시키는 거. 만약에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세상까지 갈 필요도 없죠. 우리의 가정이 다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마귀는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갈라놓는 겁니다. 마귀의 본성은 디아볼로스라는 뜻은 갈라놓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갈라놓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고 또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고 그래서 다 펴져지게 끼어지고 부서지고 다투도록 만들어요. 이런 영향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왔다고 해봤어요. 이거 마귀가 정복해버린 거죠. 마귀가 정복해버려서 늘 다투고 갈라지고 견눈질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갈등을 가지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거기에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문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영향 아래 두는 이런 세상으로 만드는 것을 정복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만들어질 때 그 가정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정의 부부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서의 가정이 되어지고, 사회가 되어지고, 민족이 되어지고, 세계가 되어지고, 열방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데, 그 목적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는 정복자가 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였어.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을 주는,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의 영향을 나타내는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려도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도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는 글을 쓰는 이런 모든 문화까지도 하나님의 영향 아래 세워지는 문화로 만들어가라. 그래서 이 정복하라, 이 말은 문화 명령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이 살아서 역사하는 세상이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내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으로 정복하는 우리가 되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세 번째는 다스리라 그럽니다. 특별히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과 땅에 기는 육축들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중에 나는 새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 공중을 오염시키지 말고, 공중의 새들이 호흡하고 공중의 새들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공중이 되도록 이 세상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라 그래서 바다의 고기들을 다스리라, 이것은 바다의 고기들을 다스린다 해서 다 잡아먹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파괴자가 아니라 바다의 고기들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바다의 환경을 네가 보호하라는 거예요. 땅에 기는 육축들이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 땅에 있는 가축들이 잘 사는도록 땅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문명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도시의 건물들을 높이 지으면서 또 경제가 발달하면서 비행기들이 공중을 많이 오가면서 공중은 새들이 더 이상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못했고, 배들이 지금 바다 위를 떠다니면서 많은 것을 오염을 시키려니까는 바다의 생태계가 지금 제대로 살 수 없는, 인간들이 땅에서 살면서 흘러보내는 그 생활 오수들이 바다에 가서 바다의 환경을 막 뒤바꿔버리고 간척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바다를 막아가지고 바닷속에 살아가는 미생물과 바닷속에 사는 그 어패류와 바닷속에 사는 고기들이 지금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강물은 흘러가면서 이 인간들이 흘러버리는 생활 오수가 강물에 들어가니까 강물은 지금 다 썩은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의 공장들이 문을 닫고 비행기들이 지금 하늘을 떠다녀야 되는데 비행기들이 다 멈춰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우리나라가 3월 달에 대기 오염이 나쁨 이것을 3일밖에 안 나타났어.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없을 때 작년에 3월은 18일 동안 뿌옇게 뿌옇게 중국에서 계속 석탄을 떼니까 막 날라와가지고 한국의 이 하늘이 뿌옇게 그리고 우리가 지냈잖아요. 올해는 우리가 다 같이 얘기했잖아요. 오, 하늘이 막네. 파괴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늘이 얼마나 맑으냐면 인천에서 저 롯데 120층 아파트 빌딩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맑아졌어. 심지어는 인도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장들이 돌지 않으니까 인도 뉴델리는 가본 사람들은 알지만 매일 새카만 연기 속에 삽니다. 먼지와 연기가 막 섞어져가지고 숨 쉴 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뉴델리의 하늘이 공기가 깨끗해. 심지어는 인도 북부에서 히말라야 산이 안 보였는데 지금은 히말라야 산이 보여. 얼마나 공기가 깨끗해지. 흰수염 고래가 다시 바다로 돌아오고 바다의 생태계도 지금 왜? 배들이 안 다니니까. 바다의 생태계도 지금 복원되고 있고 하늘도 복원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복원되고 있어. 그렇게 환경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해보려고 그렇게 돈을 들이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었는데 코로나 하나로 인해서 전염병 하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 움직이는 것이 멈춰버리니까 이렇게 지구가 깨끗해져.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스리라, 보호하라, 공중에서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는 육축들과 또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 지구가 되도록 보호하라. 이 명령을 우리가 깨뜨리고 살았던 주범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은 결코 복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스리라. 지구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보존되고 보호될 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명령, 결혼 명령, 문화 명령, 지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라는 이 세 가지 명령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다. 이 선하신 목적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 있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이 세 가지 창조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주신 명령을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배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배 속에 주신 사랑
계신 보좌는 영광에 걸려있구나. 평화의 왕의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에서 배속해 주신 바람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만국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물질을 드려 봉헌합니다. 모든 정성, 모든 물질을 주께서 기뻐 금양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과 일터와 기업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고 성령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들어가도 복이 되어지고 나아가도 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의 사업장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의 주신 정복과 또 충만함과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호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나라 위에, 모든 열방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